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업문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대극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 남자, 여자, 여기저기, 부자, 가난한 사람, 선과 악, 죽음과 삶, 성공과 실패. 이런 사실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라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극 상황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상하지 않는가? 자연의 세계를 보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자연은 진실한 개구리와 거짓스러운 개구리가 있습니까? 없죠. 도덕적인 나무와 비도덕적인 나무가 있습니까? 없죠. 이 때문에 자연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한 소로의 말이 외소롭지가 않죠. 자연은 사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자는 천지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자연은 이렇게 옳고 그름이란 대극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사냥 잘하는 사자와 사냥 못하는 사자가 있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열등감이 되지는 못하죠. 병들고 늙은 고양이는 죽음이 임박했다 해가지고 우리처럼 공포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뿐이죠. 이런 면을 두고 불교에서는 여여하다, 들어보셨죠? 여여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발음도 그렇고 참 의미도 이쁜 말입니다. 원래는 힌두교에서 온 말인데 본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타타타. 김국한 씨입니까? 옛날에 한 20년, 30년 전이다, 그죠? 타타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여하다. 이 말을 불교에서는 빌려가지고 석가모니 열애. 이게 열애란 말이 또 사용됐고. 저는 이것을 우리 성경용어로 한번 비교해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고 여여하다고 참 어울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안 어울립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목적도 우리의 본연 그대로 순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2달째? 한 달 반째 하면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죠. 이처럼 모든 종교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 늘 그대로 걸어함, 여여하게, 마음이 가난하게 이 점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대자연이, 동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들이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은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이 병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벌벌 떨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수만 대 수십만 대 비행기가 멈춰 있죠. 배도 무슨 줄 모르고 오르는 휘발유는 지금 정체되어 있고 내리막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연 앞에 한 조의 모래에 불과합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코코, 캘리포니아 대학에 살았던 이 코코, 고릴라 코코가 죽기 전에 아빠 다리로, 양반 다리로 앉아가지고, 고릴라는 양반 다리로 앉는 거 알죠? 우리 사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양반 다리로 앉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윤을 남겼죠. 나는 고릴라입니다. 나는 꽃이고 동물이에요. 그리고 나는 자연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요. 나는 지구도 사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멍청해요. 머리가 나빠요. 우리 보고 고릴라가 하는 소리. 옛날에 용서할 때 우리가 들었죠, 그죠? 나는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시간이 없어요. 지구를 고쳐주세요. 지구를 도와주세요. 빨리요. 지구를 보호해 주세요.
자연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릴라 코코가 죽어가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말인데 참 애사롭지가 않죠. 말 중간에 코코가 무엇을 느꼈는지 눈물도 흘리고 눈알을 굴리고 이렇게 이러한 놀라운 말을 남기고 죽어갔죠. 창세기에 따르면 아담에게, 첫 인간 아담에게 부여된 첫 번째 과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은 처음부터 이름표를 달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의 모든 다양한 측면들을 분류해가지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면 대단히 편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여기 있는 동물은 서로 비슷해 보이니까 저기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닮지 않았구나. 이쪽 집단을 그래서 사자라 부르고 저쪽을 곰이라 부르자. 그리고 또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니 바위라 부르고 저것은 포도라 부르자. 이렇게 아담은 이름을 지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담에게 진짜 숙제는 동식물의 이름을 생각해내느라 고심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는데 분류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각각의 동물 종들이 한 마리씩밖에 없는 경우는 없으므로 아담은 비슷해 보이는 동물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동물들은 배제시켜 했죠. 이렇게 아담은 마음속에서 경계를 걷는 일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네. 아담은 경계를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신적 또는 상징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최초의 위대한 지도 제작자였고 온만 가지 경계를 그려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담을 따라서 매일같이 경계선을 걷습니다. 아침에 산책할 것인가 아니면 쇼핑하러 갈 것인가, 저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직장에 갈 것인가 저 여자를 선택할 것인가. 작은 일부터 중대한 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경계선을 그으면서, 다른 말로 선택해 오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계를 걷는 점에서 기묘한 점은 이 경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세련된 것일지라도 실제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안쪽과 바깥쪽 구분밖에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를 그어놓고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바뀌죠. 그 경계는 오직 안과 바깥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한 쌍의 대극을 만들어낸 것도 경계선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역할을 이어받아 이 세상 모든 곳에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최고의 선긋기, 경계에 걷는 선수를 들라고 하면 누구를 했습니까? 트럼프. 얼마나 잘 걷습니까? 우리 편 적변해가지고 참으로 어찌 보면 매직 하나 들고 트럼프는 온 세계 지금 선 끊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들 손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손에도 검은 매직이 있을 수가 있죠. 아마 우리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여기저기 온통 선을 걸어 다닐 겁니다. 선을 걷는 행위는 또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조차도 창조 사업하실 때 조심한 것이 경계선 걷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는 이런 점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숨어있는 비밀들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본당에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백날 앉아가지고 성경 필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디스크, 허리, 손목, 눈 안 좋습니다. 더구나 제가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의미를 찾아내야지. 그거 백날 백사 뭡니까 저거 필사해봤자. 창세기 1장에 참으로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물인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분리되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래의 땅과 위의 하늘이 분리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창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날, 둘째 날을 보고 보시니 좋았다라는 구절이 없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셋째 날부터 일곱째 날에 하느님께서 좋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구약의 야훼 하느님께서도 분리는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리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분리되고 위와 아래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창조인데 하느님께서도 그것을 좀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유보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아들 예수님과 창조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신 당신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취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당신 몸으로 하나로 만드셨죠. 이게 강성신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몸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강생신비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빛을 부활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이 뭐로 드러납니까? 십자가. 지금 우리가 이제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은 이것 또한 친히 당신 몸으로 빛과 어둠을 하나로 일치시킴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창조 사업을 완성시킨 겁니다. 창조 사업조차도 성부와 성자께서 함께 하신 거죠. 이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야훼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라는 것을 유보해 놓으신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 하나. 삼일째 하느님의 마지막 창조 사업은 또 뭘까? 우리가 세 번의 하느님이죠, 그죠? 성령의 창조 사업은 또 뭘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을 해가지고 우리와 우주 만물과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완성된 나라겠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말씀은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요한 8장에서 말씀하셨고, 결국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죽임을 당함을 해가지고 아버지 때부터 해온 창조 사업을 완성하신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늘과 땅의 분리가 마음에 걸리셨는지 야곱의 꿈속에까지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델에서 사다리, 그죠? 사다리를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여주기까지 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보면 하느님은 참으로 섬세한 분이 아니신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에서 깨어난 뒤에 유레카, 외국식으로는 유레카하고 우리나라식으로는 신받다 하고 고함 지르죠. 환호를 지릅니다. 옛날 교리처럼 전능하신 분인지라 아니 계신 데 없이 온 세상에 계신 하느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기에 답을 해야 되겠죠. 하느님은 아니 계신 것 없이 다 계신다.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한가? 지금 온 세계가 어떤 상태입니까? 패닉 상태죠, 그죠? 패닉이라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그리스 말로 하면
판신이 있습니다. 판이라는 신이 있는데 판신의 역할은 이 세상의 모든 가축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목양신이라고 그러죠. 양과 소, 염소를 출산을 돕고 양육시키고 하는 전염병 안 걸리게 하는 돌봐주는 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화를 보면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에게 비보가 전해졌는데 가축을 돌보는 판신이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에 배에 타고 있던 그리스 선인들이 미쳐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 죽었답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판신 없이는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IMF가 온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IMF가 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습니까? 패닉이 와가지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빠졌을 때 패닉에 빠졌다 그럽니다. 지금 하느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들에게 패닉이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니까 지금 성전에서 미사를 못 드리죠. 하느님이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에, 자연에, 우주에, 그리고 우리가 큰 호흡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찾아낸다는 거죠. 시편 46장대로 우리는 지금 멈춰서서 우리 주위에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것을 알아채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하느님은 살아계신데. 그럼 다시 경계선의 마술사인 아담에게로 돌아갑시다. 이제 아담이 지은 죄의 정체가 드러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을 해가지고 세상 만물을 자기 식대로 심판했다는 겁니다. 하느님조차 분리하고 나누는 행위를 조심하시는데 아담은 자기의 역할을 넘어선 겁니다. 우리 동양에도 이런 좀 가르침이 있는데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해 보면 천이 무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못 들어보셨죠? 천의 무봉. 무더운 여름날 한 젊은이가 낮잠을 자다가 반쯤 깬 상태에서 눈을 뜨니까 하늘에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옆에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본래 하늘나라 선녀인데 아래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몰래 잠시 빠져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들깬 이 젊은이가 하늘나라 선녀라고요 하면서 천녀에게 다가가서 그런데 그 옷이 너무 이쁜데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하고 질문했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옷이 이음새가 없더랍니다. 우리들 옷에는 다 재봉질 있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늘의 선녀의 옷은 무봉, 봉제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서양, 친이 최고의 가르침은 뭔가 하니까 혼설 없이 통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완전 무길에서 흠이 없는 글작품을 천이무봉의 작품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세상사에 물들지 않은 어린이와 같은 순진함을 표할 때도 이 천이무봉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의 세계에서 두 개의 세계로 만들어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까지도 5만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분리합니다. 이리 꺾고 저리 꺾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상 속의 경계에서 서로 네 땅 내 땅 하면서 총질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뭐 심지어는 뭐 화성에까지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참 이렇게 양극을 분리하고 검은 매직으로 네 편 내 편 나누고 고립시키는 시도는 고무줄의 양 끝을 서로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애쓰는 것하고 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고무줄 당기면 어찌 됩니까? 언젠가 터지죠. 그죠? 이런 짓이라는 겁니다. 분노와 두려움으로
어쨌든 아담이 기울인 노력은 가히 마술적인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담은 차라리 손대지 않고 놓아두는 것이 더 나을 지점에게까지 경계를 연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방진 행동은 선과 악이라는 대극의 나무인 지식의 나무에 이르가지고 정점에 달했죠. 우리가 신혼부부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보통 처음으로 시댁에 다녀와서 서로 간에 큰 실망을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시댁에 가가지고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장만하면서 시댁의 전통에 따라가지고 며칠 지내고 돌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친정집하고 시댁의 삶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 상황을 부부간에 빨리 해소해야 하는데 남편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되었으니까 빨리 적응해. 그럴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잘못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울인 노력은 조금 전에 이 신혼부부처럼 그 남편처럼 당신이 이제 시집 왔으니까 우리 가풍을 따라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재판 또 정교라는 이름으로 중남미가 가지고 얼마나 몹쓸 짓을 했습니까? 정교한다는 명목으로. 우리는 한 쌍의 대극이 있다면 부정적이고 원치 않는 한쪽을 건절시킬 때래야 비로소 삶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고 상상합니다. 지금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문제를 대극적인 상황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과연 북한 형제들이 적일까? 생각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고통, 악, 죽음, 고뇌, 질병들을 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종교, 민족, 인종, 차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 이렇게 계속 치달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줄을 당기는 거죠. 대극으로. 그때는 파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바리새의 충돌도 다름 아닌 거룩함과 속된 것에 분리하려는 바리새와 마찰이었죠. 심지어 하느님마저 죽여버렸죠. 성과 속을 땡기다가. 그리고 수세기 동안 근대 문명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것은 강조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온 결과로 인류가 옛날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평화롭게 되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임을 보여주는 자료가, 증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노자는 예서와 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선과 악은 그 거리가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나도 두려워해야만 할까? 이 무슨 낭발인가?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전제로 성립하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대며 앞면과 뒷면은 서로 따라다닌다라고 가르쳤고 예수님도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이러한 말씀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극에 대해서 그리고 마술사인 경계선의 마술사인 아담이 했던 짓 첫 인간인 아담이 온 세계를 5만 가지로 나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모든 것들이 잘못된 마음, 가짜 마음의 소행들이죠. 우리들은 손에 검은 매직을 쥐고 있는가? 아니면 지우개를 들고 있는가? 무엇을 들고 있어야 될까? 지우개를 들어야 되겠죠. 지우개를 들고 닦아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